성공하기를. 그것이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모든 어떤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의 공통적인 간절한 바람이겠지요. 사업을 해도 실패가 아닌 성공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달려간다 했는데, 한국에 나온 어떤 통계를 제가 살펴보니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성공과 실패율에 대한 그런 통계 보고가 자료에 나왔습니다. 비율이, 한국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스스로 장사를 하시는 그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라고 얘기하지요. 그런 그 자영업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100명 가운데 몇 명이나 성공의 평가를 받게끔 가느냐, 결국 성공하느냐 부흥하느냐. 통계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창업한 지,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내에 80%가 망한다. 100명 중에 80명은 망한다. 야, 참 많은 사람들이 슬프겠구나, 속상했구나. 그 중에 15%가 현상 유지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00명 중에 15명 정도만 그럭저럭 손해는 보지 않아도 현상을 유지하는 비율이 나옵니다. 단 2%에서 5%만, 즉 두 사람이나 5사람 정도만 그 자기가 손을 댄 그 사업의 성공의 결실을 맛보게 된다. 참 성공하는 것이, 부흥하는 것이, 일이 잘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구나. 기업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사업이든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에는 과연 조건이 있는가? 그럼 어떤 조건들을 취하고 준비하면 과연 성공에 이르게 될 수 있게 될 것인가? 성공의 조건, 부흥의 조건,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성공의 조건들을요, 대부분 사람에게서 찾더라고요. 누가 하느냐,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CEO를 만나고 그 CEO 밑에 어떤 직원들이 있느냐, 사람에게 달려있다. 어느 기업 보면 사람을 키우는 것이 그 기업의 모토이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는 회사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성실과 노력, 열정,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성실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지 성공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건 중에 하나가요, 때를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서로 잘 만나야 하고요, 또 조건들이 있어야 되고요, 열정과 노력과 그런 성실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의 타이밍. 지금은 곽강받지만 이것이 10년 전에 나왔다면, 아니 이게 20년 전에 나왔다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아이템, 그런 사업. 그러나 때를 잘 만나서 지금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사업들, 그런 것들 보면 잘 시대에 맞는 일들을 펼쳐야, 때를 잘 만나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좋은 사람들과 노력과 열정과 좋은 타이밍을 맞았지만 결국 하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늘이 돕는 손길이 없으면 아무리 성공의 조건들이 있어도 결국 성공할 수 없구나, 참 힘든 것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그런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능력 있는 CEO와 능력 있는 직원들, 헌신하는 직원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할까? 오늘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 대한 타이틀을 우리가 잡았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을 할까? 고민. 좋은 목회자와 동시에 좋은 성도가 만날 때, 성도들은 좋은데 목회자가 다른 마음을 품으면 그 교회는 방황하게 돼 있지요.
목회자가 북치고 장구치고 피리 불어도 성도들이 또 호응을 안 해주면 그 교회도 정치할 수밖에 없겠지요.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요, 좋은 따르는 성도들이 동시에 있어야 그것이 좋은 교회이겠구나. 내가 성공하고 부흥하려면 목사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라이벌이 망해야 됩니다. 나의 최대의 라이벌이 망하면 내가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요 굉장히 네거티브한 생각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그런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이야기죠. 목사님들끼리 장난스럽게 그럽니다. 큰 교회가 망하면 옆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부흥합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성공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봤을 때 과연 교회의 부흥의 기준이 무엇인가? 재정이 든든하고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교인 수가 많은 그런 교회, 교세가 큰 교회가 부흥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 상식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상식이 있습니다. 교세가 큰 교회가 부흥한 교회가 아니겠느냐. 이 안디옥 교회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부흥의 기본 정의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구나. 누가 그것이 부흥이라고 인정하셔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는가. 세상의 눈에는 그것이 부흥이고 성장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과연 그것이 부흥이고 성장이고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시겠는가. 오늘 첫 번째 교회 부흥의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요, 먼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부흥했다, 작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교회, 합당 인정을 받는 교회, 그것이 부흥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정상적인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지요. 오늘 21절의 말씀의 근거에서 기준을 삼아 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의 기준이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오는 현상, 그 상황이 부흥의 기준이 물론 되고 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인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야, 맞아야 그것이 부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주님의 칭찬이 있는 교회이어야 그것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교회라고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주님이 버리신 교회. 수없이 많은 백인들이 모여 있어 예배드릴 때 바깥에서 슬피 들어가지 못하고 울고 있는 흑인을 향해 나도 못 들어갔단다 라고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다는 그 예화의 이야기,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교세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교회인가가 우리의 또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요, 말세 때에 나타날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7타입의 교회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별로 나타나는 교회의 양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말세 때에 나타날 교회의 양상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럴 것이고 신앙들이 그럴 것이다. 7교회 소개되는 것 중에 단 2교회만이 칭찬 듣는, 약속을 받는 교회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에 칭찬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계시록 2장 9절 서머나 교회는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로 극빈자였어요. 너무나도 힘드신 분들이었어요. 가난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칭찬하신 교회가 되었다. 가난하고 힘든 교회였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칭찬들어서 주님이 합당한 인증을 받았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3장 7절 계시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 작은 은혜, 적은 믿음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이 있었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했다. 주님의 칭찬이 있는 교회가 부흥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부흥하고 커 보여도 주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들은 실패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양적으로 성공했지요. 과연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보시고 한국 교회가 잘하고 있도다, 귀한 결실을 맺었도다, 과연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계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마음에 있음을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의 촛대로 옮겨버리겠다고, 그 얘기는 교회를 허물겠다는 얘기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뭘 책망받았는 줄 아십니까? 발람의 교훈, 발람이라고 하는 물질에 빠진 우상 숭배주의자를 쫓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그러한 백성들과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교인들과 예수님이 싸우시겠대요. 어떤 자들을요? 물질주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 세 번째 주님이 책망을 들은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요, 거짓 교사, 이단의 가르침, 그리고 음란함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인데 음란이 있어요. 우상 숭배가 있고 불륜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죽이시겠다고 했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대로 갚으시겠다라고 엄포 놓고 계십니다. 사대교회는 왜 그랬을까? 사대교회는요, 그 이름 자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내 행실은 정작 죽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는 교회, 사대교회. 라우디교회와는 더 심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졌을 교회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여서 내가 뱉어버리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내가 그 교회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가고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어가고자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그 공동체, 그 교회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이 주님이 밖에 있게 만든 교회. 이게 말세 때에 계시록이 얘기하는 교회의 타입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오늘 안디옥 교회를 자세히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살피고 또 이 교회의 배경과 상황들을 이해함으로 우리 교회가 같은 조건과 배경으로 준비해야 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어드리는 부흥한 교회,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이고 힘쓸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큰 교훈이 우리에게 놓여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전도되어진 이방인들 최초의 공식적인 교회입니다. 기독교회. 여러분, 기독교회 이방인 최초의 가정이 누굽니까? 공식적으로 고넬료 아닙니까?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베드로가 보내심을 받고 베드로가 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심을 알고서 그 이후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할 것을 결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 순간서부터요, 그리스도교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는 주시다, 구원 주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순간서부터 복음이 모여져서, 믿는 자들이 모여져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리고 놀랍게도 그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부흥한 교회로 오늘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지요.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완전히 사고 자체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헬라적인 사고로 살던 사람들과 유대적인 사고로 살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방향에 서 있습니다.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사고의 차이를 우리는 여기서 느낍니다만, 물론 동양에 있는 많은 것들이 서양화, 즉 웨스턴라이즈 되면서 많이 이해가 되고 또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의외로 그 당시에는 헬레니즘 사고, 즉 그리스식 사고방식과 유대인들이 살아갔던 사고방식은 너무나도 반대의 경향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정말 반대 성향의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고, 그 복음을 받는 헬라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는데 매우 힘든 과정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다신론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유일신을 믿잖아요. 신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복음을 전제로 전해야 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신은 많다, 다신론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에 대해서 매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들도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질투하고 이혼하고 싸우고, 사람들의 세계의 삶이나 신들의 세계의 삶이나 다 거기서 거기지 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신에 대한 관념 속에 가득 있었기 때문에 절대 경건하시고 진실하시고 존엄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을 그들이 받는 데에는 매우 어려운 과정들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 신화를 찰떡같이 믿으면서도요, 한편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철학 체계를 발전시키는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많은 대부분의 헬라 사람들은 매우 비이성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안 받아들였습니다.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썰이다,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 사도 바울이 그들의 성향에 대해서 딱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유대인들은 뭔가 신비하고 이벤트적이고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현상들을 집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만,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매우 논리적인 지혜,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상적 벽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안디옥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성장의 역사가 펼쳐지는 줄로 우리는 보고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 세계를 위한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이 안디옥 교회가 잘 감당해내고 있다.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성장의 배경이 있었는가?
여러분 밑에 보시면요, 저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위로 갔을 때 노랗게 나온 게 안디옥입니다. 그 위로 더 가면 터키, 지금의 터키 지방이지만 그 당시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던 터키 반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옆에 또 그리스 반도가 있지요. 그 모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입구 역할을 했던 게 위쪽에 나와 있는,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의 역할이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과연 어떤 배경 속에 복음을 전하며 귀한 부흥의 일들을 이루어냈는가 자세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그냥 부흥했는가? 아니지요. 그냥 굴러가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잘 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의 조건, 부흥의 조건, 이런 것들이 밑에 배경으로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결실들을 맺었다. 그런 서두를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한 자들의 결실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라. 아무도 가만히 수고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저절로 보여줘서 성공하고 부흥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오늘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보십시다. 오늘 19절 말씀,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예루살렘 근처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다가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도망갔던,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큰 사건과 사고를 만나 핍박을 받으면요, 여러분 어떡하지요?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잠적하고 숨어버리지요. 잠잠해질 때까지 몸을 사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핍박을 받아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에서도 변함없이 그리스도는 구주시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했고, 더 나아가 안디옥에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까지도 전도하였다는 얘기죠. 핍박과 환난 중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자들의 결실, 그 결실, 희생의 결실, 각오의 결실, 위협의 결실, 이것이 오늘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희생 없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흥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눈물이 있는 교회, 헌신이 있는 교회, 희생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의 제물이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몇몇 사람들,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켜서 복음을 증거로 살아갔던 사람들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아까 그 계시록에 칭찬 들었던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이 뭐였습니까? 소문화 교회, 환난과 가난 중에서도, 궁핍을 중에서도 저들이 예수 믿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게 서문화 교회의 칭찬이었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두 가지 교회에 칭찬했던 요소가 이 안디옥 교회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교회에 환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예수 믿는 일에 제약이 있다고 잠시 잠수해야지, 떠나야지, 숨어야지, 여러분 그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일을 잠시 중단하는 것, 주님이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어딜 가든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심는 그런 귀한 희생의 복은 전도자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부흥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가 부흥케 하겠는가? 누가 이 맹맹한 교회를 부흥케 만들겠는가? 목사님이 만들죠. 장로님들이 앞장서겠죠. 누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면 우리는 그냥 쫓아가겠죠. 하는 거 뒤에서 보고 팔짱 끼고 있다가 하는 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부흥했는지, 오늘 부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오늘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 교회를 부흥케 만드는가? 오늘 바나바가 사도들의 대표로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됐지요. 놀라운 것은요,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통해서 부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가 파송되기 이미 전에 그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고,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파송자로 바나바를 한번 보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봐야 될 게 뭡니까? 누가 그런 부흥케 하는 역사를 주도하셨는가?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뭡니까? 바나바가 왔을 때에 비로소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랬다면 좋은 목회지에 갔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부합하는 부흥의 역사가 이어지겠지요. 근데 오늘 그게 아니지요. 부흥의 주체가 누구시냐? 주의 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야 그 교회에 부흥이 있게 됨을 우리는 오늘 이것을 통해 분명히 알고 나가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요, 또 살다 보면 내리막도 만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럽니다. 2012년 제가 2011년에 부임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해 얼마 안 가서 LG전자가 다시 공장에 복귀됐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칭찬인지 아부인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하셔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뭘 모르는 소리 하시지 마십시오. 착각이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뜻이 담겨서, 뜻이 있어서 목회자를 알아서 그 타이밍에 집어넣으셨고, 또 생활을 안정되게 하시기 위해서 공고했던 저들의 삶을 온전케 평안하게 유지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상황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굴러들어온 복덩어리인 줄 아십니까? 아주 세속적인 생각이십니다. 웃더라고요. 저는 진심이었는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다?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다?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가신 것은 누구의 손이다?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에는요, 주의 은혜가 있어요. 각 사람마다 있어야 되고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두 있어야 됩니다. 처음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쌀쌀하죠.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영적으로 느껴지는 그 감성이 있잖아요. 그 교회 갔더니 뭔가 은혜가 느껴지더라.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사랑과 인자함과 온화함이 느껴지더라. 그것을 일부러 느끼게 하겠습니까? 그 공동체 내에 정말로 은혜가 존재해야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23절 보십시오. 바나바가 그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 봤더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고 갔더니요, 가자마자 눈에 딱 들어온 것은 풍성한 재정, 많은 사람들, 그런 게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충만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 걸 보고 바나바가 너무나도 기뻤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교회였구나.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솟아납니까? 어떻게 은혜가 여기 있게 합니까? 오늘 바나바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뭐가?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왔고요. 주님과 함께 공유하는 삶, 동행하는 삶, 주와 함께하는 삶을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가 있다 라고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동행의 삶, 주와 함께 머무는 삶이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일과 함께 동행합니다. 나는 세상과 함께 동행합니다. 나의 파트너는 세상이고 나의 오른손에는 나의 맡겨진 일들이 있고 나의 왼쪽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돈과 동행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돈이 보이는 곳에 내가 갑니다. 향락과 즐거움이 있는 곳에 내가 갑니다. 빠질 수 없습니다. 그곳은 항상 내가 달려갑니다. 나는 향락과 죄악을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의 삶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세상으로 나돌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중심으로 사는 주님 중심의 삶을 나는 오늘도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 과연 어떻게 부흥을 했는가? 그 조건들을 찾아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진짜 좋은 목회자가 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한 양심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리더, 목회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요, 성공하는 교회고요, 하나님 칭찬을 주신 교회예요. 부흥의 시작은 결코 바나바를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나바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안디옥 교회는 큰 부흥을 이뤘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바나바가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뭡니까? 가뜩이나 은혜가 가득한 그 교회에, 가뜩이나 크게 되었다 소문이 난 그 교회에 선한 양심, 착한 목회자, 성령 충만한 목회자, 믿음이 있는 목회자가 오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 부흥하려고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좋은 목회자, 특별히 운영 능력이 뛰어난 목회자, 아니면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목회자, 마케팅을 잘하는 목회자, 대인관계가 좋은 목회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선한 양심, 믿음, 성령, 이 세 가지가 충만한 목회자가 더해졌을 때에 그 교회에 더 많은 풍성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고 어떤 세대이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다.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해도 따라오지 않는다면, 반응하지 않는다면. 오늘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을 생각합니다. 저도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만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마지막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을 지키는 목자들이 선한 양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함이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5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조건이 무엇인지 봅니다. 말씀을 배우고 행함이 있는 교회다라는 얘기죠. 무엇인가 계속 배웁니다. 무엇인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받습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자기 삶에 그대로 행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교회가 역사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였다는 사실. 오늘 25절, 26절 보게 되면 바나바가 와서 그 교회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 다소에 찾아가서 그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여기 아직 개명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나님의 제자들을 열심히 시킵니다. 그럴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요. 또 말씀을 배우고 훈련한 것뿐만 아니라 28절 말씀 보면 큰 흉년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유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원래 더 제자들이 먼저 세운 교회고 더 큰 교회지요. 그런데 그 교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이 이방인의 첫 교회가 예루살렘 본교회를 돕기 위하여, 구제하기 위하여 그들의 헌금을 모아 작정하여 스스로 보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정성을 모아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도들을 추스려서 보내자고 이렇게 결의해서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아닙니다. 오늘 29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복수형으로 나오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이 보내자고 했으면 쌍수형을 씁니다. 영어는요, 한국말도 그렇고요, 단수, 하나를 나타내는 단수 표현이 있고 둘 이상 나타내는 복수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단수 표현이 있고요, 복수 표현 중에 2명을 나타내는 쌍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3명 이상 되었을 때에만 복수 표현을 쓰지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표현은 복수 표현을 썼습니다. 즉 3명 이상의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신도들이, 신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주도해서 저희 불쌍한 흉년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앞장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스스로 안디옥에 있던 이방 족속의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작정하여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들려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구제라는 것은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의 실천, 말씀에 대한 순종,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어려운 자를 돕는 것, 그 덕목 하나 바로 구제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다 이유가 있다, 조건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데 열심이었고, 듣고 훈련받은 대로 자기의 삶 속에 행하며 실천하는 순종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관념적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부흥할까?
많이 왔다가들 떠나가고 또 때가 되면 또 상황이 되면 약속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텐데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걸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며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내다보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사단은 인간의 삶 속에 사탄마귀는 늘 우리의 과거를 조명하며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기껏 네가 라고 하는 조소를 날리지만 성령님은요 우리의 내일을 향해 너는 할 수 있어, 주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셔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누가 속삭이고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교회에 주시는, 우리 사업체에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주시는 귀한 소망이, 놀라운 부흥의 소망이, 성공의 소망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